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부터 19절.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를 이미 알고 누린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이제 다섯 분이 계시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환경이 감사할 수 없게끔 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살피죠. 주위를 살피면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이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판단하죠. 저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것으로 내 시선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네가 겪으면 네가 지금 겪는 것보다는 내가 겪는 고난이 뭐하다?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가진 고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크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어떤 고난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고난과 이 사람의 고난을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의 고난이 더 크네 이렇게 눈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은 있는데 그런 삶에서 누군가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딱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돈이 있고 나한테 건강이 있고 나한테 뭔가 풍성한 것들이 막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은 힘든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까지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패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 인간의 관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환경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환경이 거꾸로 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뭐하게 하십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중간에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원망불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 삶은 왜 이렇고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시편 50편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번 50편 23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예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 행동을 옳게 하는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사는 삶을 사는데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 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다는 이 얘기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대상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 뭐하기 때문에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를 실제적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됐든 사랑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할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뭐한가요? 지금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그 누림의 풍성함들이 내게 차고 넘쳐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 삶은 이미 뭐인가요? 지금 실패한 겁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것이 없으면은 예배도 실패고 내 삶도 이미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따로 기도 안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편 37편 보십시오, 여러분.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내 소원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가 되기만 하면 뭐 하시겠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말 안 해도 다 뭐 하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뭐 하면서 드려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입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이 뭐하다? 아까 보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다른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하십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저 사람이 알아봅니까? 안 알아보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뭐 해야 돼? 감사와 고마움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감사와 고마움은 반드시 뭐 해야 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 내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표현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합니다. 왜?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뭐 부부 사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러한 감사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합니다. 쑥스럽고로 무슨 그런 걸 다 바라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거 그냥 하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자꾸 이것도 훈련해서 표현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래야 표현하면 뭐합니까?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뭐합니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해?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표현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지금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표현을 하셨으면 우리 역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됐든 사람에게 됐든. 그러면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됐든 물질로 됐든 삶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이 당시에 문둥병은, 지금도 저는 문둥병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문둥병은 이 당시에 문둥병은 뭐로 취급을 받았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 보면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뭐 하는 거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입술을 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가지고 옷을 찢는 이 행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하는 행위를 이 나병 환자들을 진영에서 쫓아보낼 때 한다는 이 얘기는 나병 환자들이 살아있지만 뭐한 거다? 죽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어요. 따로 분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는 올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사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이 뭔가 죽은 자들과의 삶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야?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보통 병을 고치실 때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말로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무슨 방법을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병이 그 나음을 받았을 때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확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너희들의 이제 나병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어?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들의 나병은 고쳐진 상태입니까? 안 고쳐진 상태예요. 안 고쳐진 상태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 병이 지금 뭐 했다?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았는데 나았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미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믿겨지는 사람은 제사장한테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어떻게 되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위험을 감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10사람이 다. 그 가던 도중에 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제사장에 도착도 안 했는데 병이 다 나았으면 이들이 얼마나 그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병이 고쳐진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도 누구?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다들 이방인만 있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19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뭐했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9명의 나병 환자하고 1명의 이 나병 환자하고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뭘 가지고 있었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동시에 다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마음이 나음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한테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다 병이 나았어.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내가 진짜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감사함을 가슴에만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뭡니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밖에 없는 것. 이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병고침을 받아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구께 그 기적을 일으킨 대상이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어요?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그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분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얻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듯이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늘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박국에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야? 아무것도 없대. 읽어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누구한테 대한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풍성을 발견해야 그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시편 50편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이 연결이 되는데 아까 23절은 우리가 읽었죠.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23절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뒤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환경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어디에 휘둘립니까? 환경에 휘둘립니다. 환경에 휘둘린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에 묻혀가지고. 여러분, 오뚜기는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도 안 넘어집니다. 왜? 묘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무게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면 때로는 환경에 와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는 삶은 삶의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시편 1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크게 잘못되고 있는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보다는 뭐 하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이게? 그렇죠. 응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게 믿음의 큰 결과이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뭘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방법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달라 하면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이거는 주고받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방법적인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좀 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어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살면 뭐 할 수 있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연합되는 그 연합됨이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와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은 언제 나옵니까? 나한테 만족함이 없을 때 불평불만이에요. 만족하는데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삶에서 만족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천하 만물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발견하고 사는 삶은 만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고, 거기서 그 부족함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살다 보면 더 깊어지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절대로 같이 기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뭐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살인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그런데 가인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아벨은 그걸 생각 안 합니다. 뭘만 생각합니까?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그 불평불만과 원한의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걸로 판가름 납니다.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시편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에 묶여서 반드시 뭐하게 돼? 죄짓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감사만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은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고 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 못하고 살면 아까도 우리가 나눴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삶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아까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 계획들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 계획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충만히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그러한 수준 낮은 삶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하루에 감사 얼마나 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감사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매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 기쁨과 감사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면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함들은 반드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에 묻혀서 감사를 잊고